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만나, 지팡이, 그리고 돌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엘리나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신들에게 한번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왔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야.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과 범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야 하는 역사를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구속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보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고요.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기동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시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 또는 희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성스러운 장소라고 해서 성소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것은 이 제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제 나중에 아마 성막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성막의 그 각각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그 성막론입니다. 이 성막론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크게 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게 됩니다. 지성소와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서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휘장은 쉽게 말하면 커튼입니다.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그 희막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먼저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은 이제 대야입니다. 대야. 손발을 씻기가 대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왼편에는 이제 그 향단, 그 촛불을 켜는 이제 그 향단이 있고, 오른편에는 이제 떡상, 그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을 이렇게 진설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향단. 그 분향단은 그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향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금향로. 그래서 금향단에 있는 그 향을 펴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처음으로 지성소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소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금향로를 향을 태워서 금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라는 것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이 있고요.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에 담긴 의미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뭐가 있다라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자, 5절이죠. 2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을 자,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히브리서 9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에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아멘. 예, 그래서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제 돌판이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 또는 증거궤 또는 법궤 이렇게 나옵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성경의 이 단어들이 많이 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법궤, 이렇게 증거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성물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뭘 갖고 만들어는 조각목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이 아카시아가의 그런 나무들을 의미합니다. 아카시아가의 그러한 나무, 볼품없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쓰시는 기구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조각목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뭘 입히셨어요? 정금, 황금을 다 입히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겉에 보기에 전부 다 뭐예요? 볼품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정금으로 싸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모두 조각목 같은 볼품없는 인생들이 쓸모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입혔어요? 정금으로. 그 정금은 누굴 말해? 순수하게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목은 이 정금으로 쌓았고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이 뭘 덮었냐면 일종의 그 뚜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요. 속죄소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뚜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나눠드리면 좋지만 이게 법궤의 그림입니다. 자, 이게 법궤가 이렇게 황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두 개의 그 천사입니다. 천사들의 날개가 이 법궤를 덮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위쪽에가 뚜껑입니다. 이 뚜껑을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이 이렇게 이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게 이제 법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소를 이 뚜껑을 덮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들어가서 이 두 개의 날개,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다 짐승의 피를 뿌리면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언약궤라는 의미 자체가 속죄한 의미 그대로 하회시키다, 속죄하다, 은혜롭게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의 자리 또는 자비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은혜의 자리.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준다는 의미로 피가 뿌려지면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뚜껑, 속죄소를 통해서 이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덮어버렸다는 것은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죄소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닫아버린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죄를 다시 열면 안 돼요.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줬는데 우리 인간들은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죄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것을 끄집어서 다시 죄인인 것을, 물론 그것을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하나의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뒤집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면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봤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근데 그것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사무엘상 6장 19절과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의 궤를 뚜껑이 덮여졌다. 속죄소 뚜껑이 덮여졌는데 그것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그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을까? 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듯 죄가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 뚜껑을 열어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뚜껑을 열 필요조차가 없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열어버리고 그럴 때 열어버렸을 때 결국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만 그 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했지만 담대히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올 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짐승 한 마리 끌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더 이상 이 제단에 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담대히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이제 너는 믿음으로만 이제 나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뚜껑을, 속죄소의 뚜껑을 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여전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내 죄가 뭘까? 그럼 자꾸 그 뚜껑을 열려는 거예요. 근데 그 뚜껑 안에는 즉 법궤 안에, 중과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얘기했지만 만나, 오늘 말씀처럼 만나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돌판이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뭘 의미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근데 뭐만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결국 우리의 죄악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인간들은 결국 그 뚜껑을, 그 속죄소의 뚜껑을 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동이 소에서 먼 것처럼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고백하고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만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안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야의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과 제일 중요한 게 마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이슬과 함께 지면에 둥글고 작은 그런 모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둥글고 조그마한 모양의 그러한 먹을 것 같은 것이 이렇게 뚝 내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만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 맛동산, 그다음에 뭐 만나무 한 것처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한 오멜씩 내렸습니다. 한 오멜은 뭐냐면 그 한 사람들이 하루 먹을 분량치만큼씩 그렇게 내렸습니다. 즉 그날에 먹을 분량만큼씩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 만나를 이렇게 보관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니까 만나를 보관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여 이르시되 오멜을 채워서 오멜은 하루치 분량이라는 겁니다. 오멜을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먹이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사랑을 나타내주기 위한 샘플링이 바로 만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주신 은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베풀어주시는 만나를 먹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양식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내렸던 은혜가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배불리 먹었다고 내일 굶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도 날마다, 그래서 일용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뭐라고 하게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그 양식은 우리가 먹을 만큼만 주세요. 먹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오멜씩 그대로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처음에 꿀 섞은 과자처럼 그게 좋았는데 매일 먹다 보니까 그만 어떻게 돼요? 다른 것 없냐? 다른 것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매일마다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 말고 다른 걸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를 획다와에서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그 탐욕을 부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지만 결국 탐욕을 부린 인간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더 많이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족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족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싹이 났는지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성경에 보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제 그는 레이 족속이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 족속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 이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밖에 없냐는 거죠. 자기도 지도자 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을 거스르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신 다음에 이제 12족속의 대표들이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계 앞에다, 법궤 앞에다 이제 자기 족속의 이름을 써서 12개의 지파의 지팡이를 딱 놨어요. 그래서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가를 다음날 보자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싹이 난데
그 싹이 난 지팡이만을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로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처럼 아론의 지팡이에서 오히려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또 꽃이 피고 뭐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 레위 지파였어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분명히 지도자예요. 그들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문을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너희만 지도자냐라고 하면서 그 대표자의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마른 그 지팡이는 나중에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른 뼈같이 도대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이요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데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팡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대적했던 인간의 연약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리더십에 인정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자기 직분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다단과 아비람 족속의 제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맡기신 것이 있어요. 누가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각자에게 맡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 있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결국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의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 또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그 돌판이 있었는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모세가 2번이나 이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돌판에다 십계명을 써주셨는데 이 모세가 40일 만에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돼요. 근데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춤추면서 그들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분노하면서 그 돌판을 부셨어요. 그리고 그 돌판을 부셔서 그것을 가루로 내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먹었을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돌판의 의미는 결국 뭡니까? 그 인간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인간은 어땠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인간의 죄악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춤추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그 돌판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대적하고 끊임없이 반란하고 하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있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따라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세미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 은혜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법궤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뭐냐면 내가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거예요. 의인이 필요한, 내가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눈이 떴다고 하는 사람,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인이 죄인이고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 어서와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가 맹인일지라도 눈을 뜨게 하셨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되었던 여인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금도 차고도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구원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역사는 또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도 상관없이 여전히 차고도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지금까지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우리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모두 다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다 모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당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할 존재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돌봐줘야 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더 많이 기억하시고 그를 더 많이 섬겨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 그것을 함께 보며 여전히 하나님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하는데요.
거기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